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교회도 다 살아나야 돼요.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자녀들도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상황은 가장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파괴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파괴돼 버렸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에스겔은 특별히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의 나이가 30살이 됐습니다. 30살이 되게 되면 정식으로 공직에 취임할 수가 있게 되죠. 에스겔 선지자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서품을 받고 이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지만 제사장으로 활동할 성전도 없고 예배드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마땅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바벨론 땅에 있는 그발강가로 나아가요. 그발강가에 나아가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나이 30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될진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저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수많은 황소와 수많은 어린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를 않았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발강가에 하늘의 문이 열려져 버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늘의 문이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정말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발강가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그발강가에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골짜기를 바라보는데 죽은 지 100년이 지나서 하얗게 변해버린 뼈다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뼈다귀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성령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발강가에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만드시면서 마른 뼈다귀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실까요? 이 마른 뼈다귀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100년이 지난 뼈다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어주시면서 죽어있는 그 마른 뼈다귀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어버린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에스겔 선지자들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마른 뼈다귀들을 보여주었어요. 하얗게 백골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지 100년이 지났어요. 그 뼈들을 보는데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완전히 말라버렸고 소망이 끊겨버렸고 다 멸절되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셔요.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이 뼈다귀들, 완전히 백골이 되어버린 이 뼈다귀들 바라볼 때 에스겔은 도저히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뼈들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이 마른 뼈다귀들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다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걸 굉장히 고민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파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하니까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잔잔해져 버렸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고 썩어가는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무덤 밖으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마른 뼈다귀, 100년이 지나서 완전히 백골 상태가 된 그런 뼈다귀, 도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것 같지 않았던 그 마른 뼈다귀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뼈다귀들이 듣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군중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손을 내밀라. 도저히 손이 말랐기 때문에, 근육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셔요. 신기한 것은요, 손을 내밀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손을 내미니까 그 길로 치료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열국의 아비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까지도 바꾸어 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항상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할 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선택하면 축복을 받고 실패를 선택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절대로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기적을 선택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삶에서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마른 뼈다귀가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마른 뼈다귀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뼈들은 이제 각자 맞춰지기를 시작해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데요, 7절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기 몸을 찾아갑니다. 갈비뼈도 턱뼈도 전부 자기 몸을 찾아서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뼈들이 다 맞춰지고 나니까 살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신경조직, 혈관조직, 모든 조직, 근육 조직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피부가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혈관 조직도 생기고 이제는 피부까지 완전하게 복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기는 무엇일까요? 생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루아흐, 이 생기를 부어주십니다. 이 루아흐가 여러분 성령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니까 사람이 생명, 네페시가 되었어요. 사람으로 영혼육이 만들어져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에게 명령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생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생기들이 몰려와 가지고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른 뼈다귀처럼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종살이하면서 꿈을 잃어버렸어요.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성령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4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4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첫째가 꿈과 소망이 부어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모든 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많은 분들이 꿈을 잃어버렸고 낙심합니다. 젊은이들이 비트코인 같은 그런데 마음을 빼앗겼어요. 가상화폐에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집을 사놨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값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하찮은 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새로운 비전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함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낙심하다 보니까 집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소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자녀들이 열정을 회복하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연세가 드신 분들도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에 묻혀가지고 낙심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붙잡게 되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므로 삶의 열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성취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들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꿈을 잃어버린 시대에 꿈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생각을 치료해 주십니다. 생각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불행은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집중하게 되면은 생각대로 환경이 열려지고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결과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마치 씨앗과 같아요. 좋은 씨앗을 뿌려놓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나쁜 생각을, 나쁜 씨앗을 심어 놓으면 반드시 나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구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좋은 생각들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 나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불행한 일들이 많이 뉴스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런 나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을 구하고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좋은 생각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시금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길을 우리가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죄된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치료해 주셔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져서 좋은 생각들,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언어를 치료해 주십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생이 치유되기 위해서는요, 말을 바꿔야 돼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즐겨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 너무 거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언어를 부드럽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 남의 탓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언어를 내려놓고 축복의 언어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언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바뀔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야 돼요. 내 마음에 거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이 차갑지는 않는가? 차가운 곳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차가운 곳에서는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차가운 겨울에는 새싹이 나오지 않잖아요. 딱딱하고 거친 데서는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도 없고 꽃도 필 수 없고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꿀 때에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요.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같이 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거칠고 차갑고 냉정한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언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날카로운 입술이 부드러운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고통당했던 한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질문하느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언어를 바꿔주세요. 언어를 바꿔주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즉시 언어를 바꿉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이를 고쳐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를 고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어를 바꾸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언어를 치유해 주셔요.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자꾸 핑계대고 둘러대는 것, 이것은 전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도적질하려고.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말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마귀의 일은 절대로 아무리 두려워도 타협하지 말고 정직하게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날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는 마른 뼈다귀들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은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임하니까 에스겔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에스겔서 37장 10절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믿음이 성장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믿음이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담대하게 바뀌게 되고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 기적을 보았어요. 친히 예수님의 육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때가 바로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들의 믿음이 확장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안진병이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더 깊이 부어집니다. 우리는 작은 은혜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년 동안 가물렀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제 국토가 완전히 황폐화되었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려 7번을 기도를 합니다. 6번 기도할 때까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7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구름이 점점 확장되더니 엄청난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땅을 흡족하게 적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점점 확장되어지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부어지기 시작하면은 점점 확장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은혜 조금 받은 거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복 위에 복이 있지 않습니까? 복 위에 복을 나에게 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구름이 큰 비가 쏟아진 것처럼 작은 은혜가 큰 은혜로 바뀌어서 우리 인생 속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생기에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9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 이 뼈다귀가 맞춰지는 거에 멈추지 않았어요. 살갗이 덮여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피부로 둘러싸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서 37장 4절로 6절 다시 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뼈들이 다 맞춰졌어요. 완전하게 사람의 모습은 갖췄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살아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맞춰져 가지고 완전한 사람의 형태를 갖춰졌던 그 시체가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큰 군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꿈과 환상을 보고 비전을 붙잡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가장 강력하게 부흥이 임했던 그 부흥이 어디 부흥이냐면 웨일즈 부흥운동이에요.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입니다.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이 부흥은 10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리고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부흥운동 기간에 회심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부흥운동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광부예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한 청년 광부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반 로버츠입니다. 이반 로버츠는 사람들이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농담을 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매춘에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을 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시작해서 20년 동안 기도를 시작해요. 20년이 되었을 때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광부들이 모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게 되고 그 지역에 50만 명이나 되는 시골 동네에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살고 회복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더운 날씨, 습도도 높고 아주 힘든 그런 날인데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모함,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 인생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므로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 시대가, 이 시대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갈급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강력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마른 뼈다귀와 같은 가정들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자녀들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사업장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